우리는 지난주에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전도라는 사명에 충성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대를 탓하지 말고 상황을 탓하지 말고 주님 주신 그 한 문화 사명을 수건에 싸두지 말고 충성할 때 반드시 주님이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 가서 한 문화 쌓아 놓은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복음 전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근처에서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과 또 찬양을 받으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종려주일 본문으로 매우 익숙한 그런 본문이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기사고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행적의 첫 기사이기도 합니다.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 급한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가셨다고 그래요? 앞서서 가셨다. 자, 예루살렘 가면 뭐가 있습니까? 뭐 꿀단지 감춰 놓으셨나요? 예루살렘 가면 이제 체포되셔서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근데 십자가를 앞두신 그 길이 누구보다 앞서서 가시는 길이었어요. 주님의 이 당당한 모습, 또 주님의 이 거침없는 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망설인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때 주저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주님은 당당하고 거침없이 그 길을 누구보다 앞서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니까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산이 등장합니다. 감람산, 우리에게 감람산, 올리브산 이렇게 유명한데, 이 감람원 안에 작은 마을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은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에 배 이렇게 되면 무엇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벳바게는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 좀 이름이 이상하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여기는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무화과조차도 맛이 없구나. 무화과조차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없구나. 이런 좀 부족한 동네.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은 더 명확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집. 그러니까 벳바게, 베다니는 어떤 느낌이에요?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을 할 때 항상 이 베다니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벳바게,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걸어서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베다니 마을로 가셔서 주무셨는데, 누구 집에서 주로 주무셨냐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아났던 그 나사로의 집에서 주로 주무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누구의 남매입니까?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남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베다니, 이 가난한 자들의 집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 주님은 예루살렘에 높은 관직이나 고위 어떤 제사장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집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다라는 것이죠. 다 감람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감람원이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또 지역이 되냐면 여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걸 알았을까요? 평소에도 거기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늘 예루살렘 근처만 가시면 감람원을 찾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감람원은 예수님에게 매우 특별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곳에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하게 되시는 거죠. 30절을 보니까 이 특별한 준비라는 게 뭐죠? 나귀를 풀어오라. 내가 나귀를 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의 여정이 갈릴리에서 시작됐잖아요. 갈릴리 모든 지역을 도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을 도셨고 사마리아도 지나오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그 수백 킬로나 되는 걸음은 다 걸어 다니시고 2킬로 남겨놓고 왜 나귀를 타려고 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뭔가 폼 잡고 들어가려면 말을 타야죠. 근데 나귀를 타시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요.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에 의해 성취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하시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치 스가랴가 예수님을 미리 본 것처럼 예언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스가랴의 예언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칼을 차고 말을 탄 군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죄인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위대한 행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은 구원을 위한 길이었고요,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거침없이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누구인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의 필요에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나귀가 필요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 나귀 한 마리가 없어서 사람에게 손 벌립니까? 사람의 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나귀 한 마리를 창조하셔서 짠 만드셔서 그거 타고 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 나귀를 한 마을에서 풀어오라.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3년 반 같이 지냈지만 주님이 언제 나귀를 사서 어디 메어놨다라는 거를 본 적이 없거든,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 물어봅니다. 주님, 그거 남의 건데 우리가 그냥 끌러오면, 풀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더 당황스럽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쓴다고 하라. 제자들이 갸우뚱했겠지만 순종함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영어 성경을 봐도 필요로 하신다라는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쓰겠다. 물론 이게 강압적이고 고압적으로 들리지만 원뜻은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귀가요, 달고 다른 나귀가 아니고 늙은 나귀가 아니고 이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그런 나귀예요. 어린 나귀예요. 나귀의 새끼예요. 그러면 이것을 소유한 주인의 마음은 매우 복잡했을 겁니다. 이제 곧 쓰러질 그런 나귀를 달라고 그러면 잠깐 빌려줄, 그것도 어렵겠지만 이거 나귀의 새끼를, 가장 귀한 걸, 더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33절에 보면 이 나귀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임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분명 복수를 쓰거든요. 주인들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벳박의 베다니 이 마을은 가난한 자들의 동네, 무화과 하나도 얻기 힘든 동네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동네에서는 나귀가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돈도 없고.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샀기 때문에 주인이 여러 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허락해도 이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가 필요로 하신다라는 음성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헌신이죠. 이건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주님이 그 동네에 자주 나타나셨고, 아마도 주님은 구체적으로 누가는 실명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다니 벳바게에서 나귀가 있는 곳이 어딘지 제자들도 알았고 주님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주인들이 누구인지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두절미하고 주가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전능하신 분이 왜 인간의 것을 달라고 하실까요? 요구하실까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역자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주님의 일에 손과 발로 사용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귀 한 마리 만들어서 창조해서 타고 가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지만 인간의 것을 요구하심으로 주님이 이 예언 성취 사역에 부족한 자들을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헌신이고 이것이 섬김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필요로 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내가 너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실 때 그것을 주님 왜 이 사람들 많은데 저를 말하세요 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동역자 삼으시니 저를 부르시니 저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님의 필요에 잘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죠? 이게 너무 아깝고 소중하니까, 그리고 없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필요하시다 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나귀의 행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귀의 행방. 예수님 딱 타시고 이 나귀 어떻게 하셨을까? 제자들이 몰래 엿바꿔 먹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자, 예수님이 이 뒤로 나귀 타셨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나귀는 입성할 때만 필요했고 그 뒤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귀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주인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을 거예요. 아닐까요? 나귀는 다시 주인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주님이 필요로 하셔서 쓰신 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요, 이전과 다른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주님께 쓰임받은 인생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주님이 가치 있게 쓰셨다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헌신자가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섬겼던 그 시간들은 주님이 귀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필요로 하실 때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시간도 재정도 지식과 은사도 에너지도 힘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드리며 주님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돌려주실 때 기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주님의 길을 함께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함께 예비하라. 자, 제 제자들이 나귀를 얻어서 돌아오는데 제자 두 명이 이런 행동을 해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실 나귀 등 위에 안장처럼 탁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태웠어요. 그랬더니 누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겉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주님 가시는 길 위에 깔기 시작하죠. 막 너도 나도 예수님 길 위에 깔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 겉옷들을 레드카펫처럼 밟으면서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한 사람의 겉옷은 길을 만들지 못합니다. 무리가 함께 겉옷을 벗어서
주님 가시는 길 위에 올려놓으니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오심은 한 사람의 헌신으로 예비되고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 한 명의 헌신으로만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의 교회의 헌신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헌신이 함께 모여야, 공동체적인 헌신이 돼야 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요, 이때 겉옷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도 베어서 길에 같이 올려놓았다. 사실은 흔들다라는 의미보다는 종려가지는 길바닥에 깔고 주님의 오심을 겉옷들과 함께 예비한 거예요. 주님이 걸어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무리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도 나도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밟는 길에 그 레드카펫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주님이 얼마나 그 길을 걸으시며 그들의 헌신을 기뻐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길을 함께 예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겉옷으로는 길을 만들 수 없지만 공동체적인 헌신을 통해서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헌신자라도 능력자라도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위대한 영성가요, 엄청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고 가르침의 은사, 전도의 은사, 신유의 은사, 모든 것이 다 있었던 사도였지만 바울은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했고요, 가는 곳에 동역자를 세웠고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바울을 후원하면서 그 선교 사역을 힘있게 동역했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건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나 혼자 누구를 후원하고 나 혼자 어느 단체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런 일들도 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교회적으로 힘을 모아서 한 공동체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힘을 보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영보교회 다녀왔는데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영보교회는 조금 더 특별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팀원들이, 우리 성도들이 숙제가 있었거든요. 그 숙제가 뭐였냐면, 가기 전에 지인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아직 예수님 모르는 이들에게 먼저 사형리 전해보자. 얼마나 부담되는 숙제예요. 아, 올해 괜히 신청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카톡방 안에서 막 중계가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 누가 누구에게 사형리 복음 전하러 간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몇 시간 후에 소식이 올라와요. 할렐루야, 두렵고 떨렸는데 들어주셨대요. 영접 기도까지 했대요. 막 이런 간증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있든지. 만약에 혼자서 영보교회 그 숙제를 했다면 됐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간증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어제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영보교회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사역 피드백을 하면서 전체 간증이 있었거든요. 너무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누구는 사위에게 전하고, 누구는 시어머니에게 전하고, 누구는 또 시누이에게 전하고, 큰애 삼촌한테 전하고, 형제에게 전하고, 자녀에게 전하고, 또 직장 동료에게 전하고.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함께 그것이 터지니까 놀라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주의 교회가 될 수,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요, 주님의 능하신 일을 찬양하라. 주님의 능하신 일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지금 이 말씀이 이 그림으로 그려지세요. 예수님이 감람원 내리막길에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무리가 주님의 능하신 일, 그들이 보았던 것, 지난 3년간 주님이 행하셨던 공생의 그 놀라운 표적 사역, 그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강림하고 계신 듯한 모양이죠. 언덕에서 내려오시는데 위에서 아래로 강림하시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메시아, 그 주님을, 그 주님이 행하신 능하신 일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의 찬송의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서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의 찬송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38절 다시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찬성의 내용인데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이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천사들의 찬송이 어느덧 제자들과 온 무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런 묵상이 들어요. 하늘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로 이어질 때 교회가 그 예배의 기쁨을, 이 기쁨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선교지에서도 믿지 않는 이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면, 우리가 찬양하면, 그분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면 열방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은 찬양, 루는 목적격 조사, 야는 야훼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야훼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로 찬양하라는 건 자랑하라는 뜻이 있어요.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너의 하나님을 자랑하라. 열방이 함께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전도는 하나님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랑하는 게 사실 전도예요.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 자랑되고 있으십니까? 찬양되고 있으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약해져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전도죠. 많은 것이 강해져 있을 줄 몰라요. 선교도 강해져 있고 예배도 강해져 있고 건물도 강해져 있고 조직도 탄탄해져 있고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강해져 있는데 가장 약해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전도를 막 그렇게 부담 주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왜 전도가 약해져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는데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 오늘날 전도가 교회에 약해져 있을까? 하나님 경험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험이 약해져 있으니까 전도가 약해져 있어요. 과거 한국교회 부흥기를 보면 하나님 경험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경험했던 그 은혜가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누가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면 주저없이 예수님 믿으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와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누가 힘들어하면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해결돼,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 분 많이 못 봤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경험이 약하면 주님 자랑 못해요. 하나님 경험이 약하면 주님 찬양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필연적으로 주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 뜨겁게 경험한 사람이 자랑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저를 자랑한다고 했을 때 저를 잘 모르는 분은 절대 자랑 못합니다. 그렇죠? 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좀 있다고 해주세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를 아는 분은, 저와 함께 은혜를 경험했던 분은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겠죠? 인격적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하나님 경험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 경험이 뜨거워진 사람이 전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39절에 온 무리가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 보면서 찬송하고 있는데 지금 불편해하고 구경꾼에 전락해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 경험이 없어요. 인격적 만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 못합니다. 구경꾼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불편해요. 왜 저렇게 호들갑들이야? 왜 저렇게 호들갑더러 자기가 능하신 일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날도요, 신앙생활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으로 지식적인 하나님 많이 갈구하면서 공부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체험적인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깊이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막 선교한다고 막 들썩이는데 불편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뭘 저렇게까지 해야 돼? 또 가? 11월에 또 가? 너무 들썩거리는 게 불편해. 좀 신앙생활 좀 가만히 하면 안 되나? 점잖게 하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런데 주님 경험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전해야 되고요, 찬양해야 되고요,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우리 어제 이제 성도님들하고 간증을 나누면서 너무 큰 감동받은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두려워서 그 지인한테 전도하는 게 참 그렇게 두려웠는데 해보고, 정말 누가 이렇게 영접기도 이제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친구가 네, 그래갖고 자기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대. 진짜? 진짜 할 거야? 본인도 전하면서 기대를 못한 거지. 근데 그가 예, 할게요. 그러니까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리 책자 보신 분 계십니까? 어제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표지부터가 안 될 것 같대. 표지부터가 호감형이 아니야. 이거 뭐 몇십 년 전 거니까. 그런데 표지부터가 호감형이 아니고 전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숙제니까 막 부담 가지고 했는데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지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내가 거둔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나에게 이런 전해준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야 내가 명확해졌다고, 이렇게 명료하게 알려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었다고, 이런 얘기를 오히려 들으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제가 감동받았던 말이 뭐냐면, 이제는 누구한테 복음 전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전도가 두렵지 않아요. 와,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마음이 너무 뭉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단순히 찬양하라는 건 노래하라는 것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좋고 막 우리끼리 좋은 그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찬양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이들의 귀에 들리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 주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었죠. 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뜨거운 경험이 있기 전에는 그는 구경꾼이었고 방관자였고 오히려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회심하고 나니까 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수치스럽게 여겼거든요.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겼고 부활을 미련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믿어? 그런 걸 믿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근거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나무에 달렸으니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예요.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에게는 미련한 그 복음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랑해요. 입을 열면 복음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요.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정의해 놓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랑하기 원하세요. 우리 입술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귀한 모습을 보면서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말을 타고 칼을 찬 군주의 모습이 아닌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서는 주님의 오실 길을 만들 수 없지만, 겉옷 하나로는 길이 될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겉옷이 모여서 길이 되었듯이 공동체적인 헌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혼자는 전도할 수 없지만, 혼자는 힘이 없지만 공동체가 함께 헌신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우리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오늘 이 말씀 듣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자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을 자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